4살 동자승이 울 때마다 사찰 대문을 부서지게 두드린 백구 새끼, 4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비밀. 그해 겨울, 산사의 밤은 유난히 깊고 혹독했다. 해발 1000고지가 넘는 묘적산 중턱에 자리한 고찰, 천견산은 거대한 얼음덩어리 속에 갇힌 듯 고요했다.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대신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전각의 기와를 핥히었다. 그 소리가 처음 들린 것은 자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딱, 딱, 딱. 대웅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얼어붙은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묵직하고 둔탁했으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산사의 정적을 깨부쉈다. 마치 누군가 굳게 닫힌 일주문이나 요사체의 덧문을 작은 돌멩이로 꾸준히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눈을 뜬 무영 노스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절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다. 바람인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다. 딱, 딱, 딱. 다른 스님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애써 소리를 외면하는 듯 했다. 오직 무영만이 그 소리의 근원을 쫓아 차가운 복도로 나섰다. 얇은 승복 한 장 너머로 파고드는 한기는 칼날 같았다. 그는 덧문의 창호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 눈발만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귓가를 스친 것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흑흑. 짐승의 웅크린 울음 같은 소리. 아주 가늘고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흐느낌이었다. 소리는 요사체 가장 구석방, 4살배기 동자승 도담의 방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영은 걸음을 옮겼다. 낡은 문고리를 잡자 쇠붙이의 냉기가 손바닥 전체로 퍼졌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이가 없었다. 텅 빈 이부자리만이 냉골처럼 식어 있었다. 무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의 발치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도담은 벽장의 좁은 틈에 몸을 구겨넣고 있었다. 아이는 제 입에 두꺼운 솜니불의 귀퉁이를 틀어막고 온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4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서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애쓰는 울음이었다. 도담아. 무영이 낮게 불렀다. 아이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천천히 고개를 든 아이의 눈은 겁에 질린 새끼 사슴 같았다. 눈물로 흠뻑 젖은 뺨이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렸다. 또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도담은 대답 대신 이불 자락을 더 세게 물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언제나처럼 낡고 붉은 명주실 타래가 쥐어져 있었다. 무영은 더 묻지 않고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영이 아이를 이부자리에 눕히고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을 때 기이하게도 밖에서 들리던 둔탁한 소리가 멎었다. 마치 아이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공양 시간, 무영은 밤사이의 일을 조용히 꺼냈다. 간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묵묵히 죽을 뜨던 스님들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 주지인 원칙 스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천견사의 규율 그 자체인 스님이었다. 노스님, 산바람이 매서워 그렇습니다. 겨울이면 늘 겪는 일입니다. 바람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문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이 산문을 두드린단 말입니까? 짐승이겠지요. 아니면 그저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도담이 절에 온 이후로 무영이 아이에게 불필요한 정을 쏟는 것을 그는 내내 경계하고 있었다. 그 아이 때문입니다. 다른 스님이 불쑥 끼어들었다. 객승으로 머물고 있는 항림이었다. 저 아이가 온 후로 절의 기운이 어수선합니다. 어젯밤에도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울음이 산짐승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무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은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싹텄다.
정말 그 소리가 도담의 울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무영은 잠들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법당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귀를 열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자시가 되자 소리가 시작되었다. 딱, 딱, 딱. 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덧문을 열고 쌓인 눈을 밟으며 일주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거대한 문 앞에 웅크린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눈보라 속에서 털이 하얗게 얹어근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개는 앙상하게 마른 앞발을 들어 굳어버린 나무 문을 필사적으로 긁고 있었다. 아니, 두드리고 있었다. 딱, 딱, 딱. 무영은 숨을 멈췄다. 개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시 비쳤을 때 무영은 보았다. 개의 두 눈은 성에가 껴서 하얗게 흐려져 있었다. 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굳건히 문을 향해 있었다. 마치 문 안에 반드시 만나야 할 존재가 있다는 듯이. 개가 무영을 보고도 짖지 않자 무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무얼 하느냐? 개는 대답 대신 다시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작게 낑낑거렸다. 그러고는 무영이 아닌 요사체의 가장 구석방, 도담의 방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영은 깨달았다. 저 개는 도담을 찾아온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무영은 원칙 주지를 다시 찾았다. 개였습니다. 흰 개 한 마리가 밤새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개라고요? 원칙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그는 살생을 금하는 불가의 승려였지만 짐승, 특히 개는 축생의 업보를 상징한다 여겼다. 절간의 정갈함을 해치는 존재였다. 내쫓아야 합니다. 당장 사람을 시켜 산 아래로 쫓아버리십시오. 주지스님, 그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닌 듯합니다. 녀석은 얼어붙은 앞발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담 아이의 방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 원칙이 무영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업입니다. 전생의 빚이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혹은 그저 굶주린 미물이 먹이를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천견사는 중생의 번뇌를 씻는 곳이지 미물의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허나 주지스님, 밖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입니다. 녀석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개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요. 노스님께서도 정을 끊는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 아이에게 향한 정은 노스님의 수행에 독이 될 것입니다. 원칙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서 홀로 빗자루질을 하는 도담에게 향했다. 무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원칙은 내해 전 갓난아기였던 도담을 일주문 앞에서 거둔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거둔 순간부터 정을 주지 않았다. 그는 도담을 또 하나의 수행과제로 여길 뿐이었다. 무영은 더 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원칙의 명을 따를 수 없었다. 그는 몰래 공양간에서 남은 밥 한 덩이를 가져와 절의 가장 구석진 담장 아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두었다. 그날 밤 무영은 도담의 방을 지켰다. 아이는 어김없이 한밤중에 몸을 떨며 깨어났다. 추워요, 흑. 아이는 얇은 이불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소리가 시작되었다. 딱, 딱, 딱. 전날보다 더 크고 더 절박한 소리였다. 마치 아이의 울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무영은 아이를 달랬다. 괜찮다, 도담아. 괜찮아.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자 문 두드리는 소리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무영은 확신했다. 저 개는 도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후 며칠간 기이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밤마다 도담이 악몽을 꾸고 흐느끼면 어김없이 흰 개가 나타나 문을 두드렸다. 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도담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얼어붙은 문 앞에서 함께 밤을 지새울 뿐이었다. 스님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귀신이 붙은 개가 틀림없어.
아니, 저 아이가 원귀를 부르는 걸지도 몰라. 항림 스님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장 저 개를 잡아다 묶든가 아니면 아이를 단속하십시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원칙 주지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은 무영과 도담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무영의 쓸데없는 자비와 도담의 연약함에 있다고 믿었다. 무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불제자로서 집착을 경계해야 했지만 문 밖에 저 작은 생명과 문 안에 저 어린 생명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며칠 뒤 무영은 아침에 몰래 놓아둔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진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다. 개의 앞발이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살이 터진 것이었다. 무영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는 결심했다. 원칙 주지의 명을 어기기로. 그날 밤 무영은 도담이 울기 시작하고 개가 문을 두드리자 밖으로 나갔다. 원칙이나 다른 스님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는 대웅전 뒤편의 작은 쪽문을 이용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일주문 앞에 흰 개는 어김없이 서 있었다. 녀석은 이제 앞발을 쓰지 못하고 대신 머리를 문에 찍고 있었다. 쿵, 쿵, 쿵. 무영이 다가가자 개는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무영은 천천히 몸을 낮추고 밥그릇을 내밀었다. 먹어라. 그리고 이걸로는 안 된다. 개는 밥그릇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려 계속 요사체 쪽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아이가 울고 있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무영은 개의 찢어진 앞발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개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무영의 손냄새를 맡았다. 이리 오너라. 아이는 내가 달래마. 무영은 조심스럽게 개를 안아들었다. 개는 뼈밖에 남지 않아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녀석은 잠시 버둥거렸지만 이내 무영의 품에서 미세하게 떨며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무영은 개를 자신의 거처로 몰래 들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개의 상처 입은 앞발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약초를 발라 붕대로 감아주었다. 개는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무영의 처치를 받았다. 앞으로는 여기서 기다려라. 아이가 울면 내가 알 수 있다. 무영은 그렇게 말하며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무영의 방 아랫목에서 잠든 줄 알았던 흰 개가 도담이 울기 직전에 먼저 깨어난 것이다. 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방문을 향해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10초 뒤 도담의 방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개는 도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아이의 고통을 미리 아는 존재처럼. 무영은 그날 이후 개와 아이를 동시에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개에게 설백이라는 이름을 임시로 붙여주었다. 눈처럼 희다는 뜻이었다. 그는 원칙 스님의 눈을 피해 설백이를 자신의 방에 딸린 작은 광에 숨겼다. 관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연이어 드러냈다. 도담은 낮에는 거의 울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자기 그림자를 쫓거나 구석에서 붉은 명주실 타래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무영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징후를 발견했다. 아이는 무언가 차가운 것을 만졌을 때 혹은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휘 소리를 낼 때 어김없이 어깨를 움츠리고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광에 갇힌 설배기가 먼저 반응했다. 녀석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방문을 긁기 시작했다. 짖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나가야 한다는 듯이 상처 입은 앞발로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도담이 아직 소리내어 울기 전이었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영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이성과 수행의 경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의 감각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이었다. 그는 도담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도담아. 어느 맑은 날 오후 무영은 툇마루에 앉아있는 도담의 곁에 앉았다. 도담은 손에 쥔 붉은 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꾼다고 했지. 어떤 꿈이더냐? 도담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기억나는 것이라도 없느냐?
아주 차가웠느냐? 아니면 누군가 널 아프게 했느냐? 도담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따뜻했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꿈에서 아주 따뜻한 게 나를 감쌌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멀어져요. 내가 잡으려고 해도 바람이 불어서 자꾸만. 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 따뜻한 게 너를 지켜주던 것이었구나. 네. 그런데 스님들이 그걸 빼앗아 갔어요. 무영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스님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도담아. 꿈에서 내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스님들이 나한테서 따뜻한 걸 떼어냈어요. 그게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도담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광에서 설배기가 문을 부술듯이 쿵쿵 찢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도담을 안아달래며 중얼거렸다. 내 해전 내가 이 절에 오던 날. 무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곧장 천견사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장경각으로 향했다. 스님들의 출입과 절의 대소사를 기록한 사지가 보관된 곳이었다. 먼지 쌓인 기록들을 뒤지는 것은 원칙 주지의 허락 없이는 금지된 일이었다. 하지만 무영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내해전 그 혹독했던 겨울의 기록을 찾아냈다. 경진년 11월 초사흘. 유시. 일주문 앞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주지 스님께서 거두시다. 아이는 붉은 명주실이 감긴 강보에 쌓여 있었다. 이름을 도담이라 하니 부처님의 가피로 잘 자라기를 기원함이라. 거기까지는 무영도 아는 사실이었다. 도담이 쥐고 있던 붉은 실은 아이가 버려질 때 몸을 감싸고 있던 강보의 일부였다. 무영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그날의 기록 말미에 당시 행자승이었던 누군가가 흘려 쓴 듯한 짧은 주석이 달려 있었다. 아이 곁에 흰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있었으나 주지스님의 명으로 산 아래로 쫓아내다. 강아지가 사흘 밤낮을 문 앞에서 울며 떠나지 않았다. 사흘 뒤 강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얼어 죽었을 것이다. 무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도담이 꿈에서 본 따뜻한 것은 바로 그 강아지였다. 스님들이 빼앗아간 것도 그 강아지였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이다. 설배기는 내해전 자신과 함께 버려졌던 그 갓난아이, 자신의 형제를 잊지 않고 내해 동안 이 절의 문 밖을 맴돌았던 것이다. 아이가 울 때마다 반응했던 것은 녀석이 그 울음을 들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해전 헤어지던 날의 기억. 그 기억이 도담의 악몽으로 그리고 설배기의 본능으로 남아 서로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무영이 장경각을 비틀거리며 나왔을 때 원칙 주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노스님, 지금 무얼 하신 겁니까? 원칙의 시선은 무영의 손에 들린 사지에 닿았다. 그리고 감히 부처님의 도량에 그 부정한 것을 숨겨드렸더군요. 원칙의 뒤편 무영의 광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설배기는 그곳에 없었다. 항림 스님이 밧줄을 들고 서 있었다. 당장 그 개를 끌어내 산채로 묻어버리겠습니다. 절의 규율을 어지럽힌 죄입니다. 안 됩니다. 무영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 개는 도담이와 함께 버려졌던 생명입니다. 녀석은 내해 동안 이 문 밖에서 도담이를 기다린 것입니다. 원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입니다. 끊어내야 할 번뇌일 뿐입니다. 노스님께서도 정에 눈이 멀어 분별을 잃으셨습니다. 당장 참회하십시오. 주지스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저 둘은 이미 그날부터 함께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자비는 규율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법입니다. 원칙이 차갑게 돌아섰다. 항림 스님이 스님 몇몇을 이끌고 개를 찾으러 산을 헤집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담은 울지 않았다. 아이는 마치 설배기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기라도 하듯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무영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법당에 엎드려 자신의 무력함과 원칙의 냉혹함 사이에서 고뇌했다. 새벽녘 스님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저기 바위 틈에 숨었다. 설배기가 잡힌 것이다.
항림 스님이 이끄는 공양간의 일꾼 둘이 밧줄에 묶인 설배기를 끌고 왔다. 걔는 저항하지 않았다. 4해의 세월과 혹한 그리고 찢어진 발의 고통이 작은 몸의 기력을 모두 앗아간 듯 했다. 녀석은 그저 젖은 솜처럼 축 늘어져 얼어붙은 눈밭에 검붉은 핏자국을 점점이 찍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녀석의 눈은 죽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을 끌고 가는 항림이나 원칙 주지를 보지 않았다. 그 시선은 오직 한 곳, 스님들의 거처인 요사체,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방, 도담의 방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주지 스님. 항림이 뻣뻣하게 고개를 숙였다. 말씀하신 대로 절의 기운을 흐리던 축생을 잡아왔습니다. 어찌할까요? 원칙은 차가운 시선으로 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천견사의 규율 그 자체였다. 흔들림 없는 원칙,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수행의 탑이었다. 산문을 나서는 길목 중 가장 깊은 골짜기에 버려라. 다시는 이 묘적산의 경계를 넘보지 못하도록. 주지 스님. 그때 장경각에서 달려온 무영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먼지 쌓인 누런 사지가 들려 있었다. 이 아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노스님. 원칙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쳤다.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밤새 장경각의 기록을 뒤지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지의 명에 불복하시겠다는 겁니까? 불복이 아닙니다. 무영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는 평생을 온화함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사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지 스님께서도 4해 전 그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영은 원칙의 눈앞에 사지를 펼쳐들었다. 그날의 기록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드러났다. 아이 곁에 흰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있었으나 주지 스님의 명으로 산 아래로 쫓아내다. 원칙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 기록을 기억하고 있었다. 보십시오. 이 개가 바로 그 강아지입니다. 4해 전 우리가 도다미와 함께 버렸던 그 생명입니다. 녀석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자신의 형제를 잊지 못해 매일 밤 이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부정한 축생의 짓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항림과 다른 스님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그저 굶주린 들개인 줄로만 알았다. 원칙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역시 그날을 기억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미약한 온기, 그리고 그 아이의 강보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더 작은 생명의 몸부림을.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원칙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노스님. 정의 눈이 머니 이치를 보지 못하시는군요. 이치라 하셨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닙니까? 가르침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원칙이 무영을 한 걸음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번뇌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 도담이 이 절에 온 것은 속세에 그릇된 인연을 끊고 불법에 귀의하라는 부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 짐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어지지 않은 과거이며 도담이 떨쳐내야 할 집착의 형상입니다. 저 짐승이 아이 곁에 머문다면 아이는 평생을 저 연에 묶여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4해 전 내가 저 강아지를 떼어낸 것은 그것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자비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칙의 신념이었다. 그는 정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믿었다. 아이가 밤마다 우는 건 역시 그 끊어내지 못한 업보의 사슬 때문이라 여겼다. 저 짐승을 다시 떼어내는 것. 그것이 도담을 구하는 길이며 저 미물 또한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나의 규율이며 천견사의 법도입니다. 원칙의 논리는 견고했다. 무영은 말문이 막혔다. 자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잔인함 앞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불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다. 항림. 뭘 하느냐? 어서 명을 집행하라. 예, 주지스님. 항림이 밧줄을 다시 고쳐주었다. 설배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려 했지만 다 큰 장정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녀석은 내 발톱이 눈밭에 깊은 상처를 내며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 요사체의 문이 세차게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맨발로 뛰쳐나왔다. 도담이었다. 아이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설배기가 잡히던 순간의 그 비명 같은 기척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안 돼! 안 돼! 도담은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소리쳤다. 아이는 눈밭을 가로질러 밧줄에 묶인 설배기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모든 것이 멈췄다. 원칙의 발걸음도 항림의 손길도 무영의 탄식도. 4살배기 아이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살을 애는 듯한 눈밭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오직 하나 끌려가는 작은 흰 생명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위험합니다. 아이를 막으십시오. 항림이 소리쳤지만 도담은 이미 설배기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 있었다. 아! 도담은 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아이는 그저 작은 손을 뻗어 엉겨붙은 눈과 피로 더러워진 개의 털을 만졌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그토록 격렬하게 버티던 설배기가 아이의 손길이 닿자마에 쓰자 모든 저항을 멈췄다. 녀석은 끌려가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성에가 끼었던 눈은 그간의 고통이 녹아내린 듯 맑은 갈색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도담의 뇌리에도 단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던 기억의 파편이 스쳤다. 따뜻하다. 꿈속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그 온기. 세상의 모든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자신보다 더 작고 여린 심장의 고동소리. 그리고 그 온기를 억지로 떼어내던 거칠고 차가운 손길들. 흐아앙. 도담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의 울음은 밤의 공포에 질린 흐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되찾음의 울부짖음이었다. 아이는 품속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붉은 명주실 타래를 꺼냈다. 4해 전 자신과 이 강아지를 함께 감싸고 있던 마지막 흔적이었다. 설배기는 그 붉은 실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마치 4해의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간 듯 녀석은 아이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혀가 아이의 차가운 손등을 연신 핥았다. 그것은 재회였다. 4해 만에 함께 버려졌던 두 존재가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다. 보셨습니까, 주지스님? 무영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것이 어찌 끊어내야 할 악연입니까? 저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륜입니다. 4해 동안 굶주리고 얼어붙으면서도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찌 저들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스님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매일 밤 아이가 울던 이유를, 매일 밤 개가 문을 두드린 이유를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었다. 그저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부름이었다. 원칙은 굳은 채 서 있었다. 그의 견고했던 신념에 아이의 맨발과 개의 하슴이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규율이 저토록 순수한 본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주지였다. 그는 이 혼란을 수습해야 했다. 항림. 예, 주지스님. 밧줄을 풀어주어라. 항림은 망설였지만 감히 주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밧줄이 풀리자 설배기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도담은 쓰러진 설배기를 제 작은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개의 얼어붙은 몸으로 개의 남은 온기가 아이의 맨발로 전해졌다. 원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영을 바라보았다. 노스님. 저 미물을 거두는 것을 허락합니다. 무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원칙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규율은 규율입니다. 천견사의 법도를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합니다. 또한 저 축생은 아직 부정을 벗지 못했습니다. 절 안으로 들릴 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모인 대중을 향해 선언했다. 적에는 오늘부터 아궁이 옆 장작 창고에서 머물게 한다. 절대로 법당 근처나 요사체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노스님. 노스님께서는 절의 규율을 어기고 주지의 명에 불복하셨습니다. 또한 몰래 짐승을 절 안에 숨겨 대중의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참회의 정진을 명합니다. 그것은 가혹한 처사였다.
참회의 정진이란 가장 혹독한 시기에 가장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수행이었다. 이 엄동설안에 늙은 무영에게 그것을 명한 것은 사실상의 형벌이었다. 무영은 그러나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두 생명을 구한 대가로 기꺼이 그 짐을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주지스님. 달게 받겠습니다. 무영은 눈물범벅이 된 도담과 기진맥진한 설배기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원칙이 명한 차가운 장작 창고로 옮겼다. 무영의 정진은 혹독했다. 원칙은 무영에게 절의 가장 힘든 소임을 맡겼다. 해가 뜨기 전 꽁꽁 얼어붙은 산 아래 우물에서 스님 100여 명의 공양수를 길어 오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늙은 승려의 어깨에 지워진 물지개는 천근만근이었고 가파른 빙판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야 했고 대웅전 앞에 광활한 마당을 홀로 쓸어야 했다. 눈은 쓸어도 다시 쌓였고 무영의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무영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업을 받아들였다. 기이한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도담에게서 나타났다. 아이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밤에 울지 않았다. 악몽을 꾸지 않았다. 설배기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이제 솜니부를 입에 무는 대신 틈만 나면 장작 창고로 달려갔다. 설배기 역시 빠르게 회복했다. 무영이 자신의 공양 몫을 떼어 나누어 준 밥을 먹고 따뜻한 볏짚 속에서 상처를 치유했다. 녀석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녀석은 이제 문 안쪽에 있었다. 대신 설배기의 시선은 새로운 대상을 쫓기 시작했다. 녀석은 창고 문틈으로 이른 새벽부터 물지개를 지고 비틀거리는 무영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땀과 입김으로 범벅이 되어 돌아온 무영이 자신에게 밥을 챙겨주고 힘없이 주저앉을 때면 녀석은 다가가 무영의 감각 없는 손을 하차주었다. 도담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과 설배기를 위해 늙은 스님이 대신 고통을 짊어지고 있음을. 도담은 작은 손으로 무영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무영은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다, 도담아. 이것은 늙은 중이 져야 할 행복한 짐이니라. 하지만 원칙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무영의 고행을 지켜보면서도 그것이 규율을 세우는 과정이라 여길 뿐이었다. 항림은 그런 주지의 뜻을 받들어 무영의 정진을 더욱 매섭게 감시했다. 노스님, 마당에 눈이 아직 쌓여 있습니다. 정진이 부족하십니다. 무영은 묵묵히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묘적산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람은 이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괴물의 포효가 되어 몰아쳤다. 그날 저녁 무영은 평소보다 2배로 불어난 장작을 패라는 명을 받았다. 눈보라 속에서 도끼질을 하던 무영은 이미 며칠째 이어진 과로와 추위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흡! 그는 마지막 장작을 패다가 그만 현기증을 이기지 못하고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다. 쏟아지는 눈은 순식간에 늙은 스님의 몸을 덮기 시작했다. 요사체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진 장작더미 뒤편이라 아무도 그가 쓰러진 것을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무영의 몸은 급격히 식어갔다. 그때였다. 요사체 구석방에서 붉은 실을 만지작거리던 도담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이는 4해 전 설배기와 헤어지던 순간 느꼈던 그 차가움과는 또 다른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할아버지. 아이는 불안에 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장작 창고에 갇혀있던 설배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벌떡 일어섰다. 녀석은 창고 문을 향해 몸을 던지기 시작했다. 4해 전 일주문을 두드리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절하고 다급한 몸부림이었다. 쿵, 쿵, 쿵. 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그리고 녀석은 난생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부짖었다. 크앙, 아우. 그것은 산 전체를 뒤흔드는 깊고 절박한 외침이었다.
저녁 예불을 위해 법당에 모여있던 스님들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다. 저 짐승이 또 발광을 하는구나. 항림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당장 가서 조용히 시켜야.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법당 문 쪽으로 향했다. 도담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법당 문을 열고 소리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아파요. 원칙 주지의 눈이 처음으로 놀라움에 크게 뜨였다. 할아버지가 아파요. 도담의 외침은 저녁 예불의 엄숙한 독경 소리를 갈갈이 찢어 놓았다.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원칙 주지에게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원칙의 얼굴이 굳었다. 내 살배기 아이의 말.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장작 창고에서 들려오는 설백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부르는 혹은 무언가를 경고하는 절박한 비명이었다. 주지스님, 저 아이가 요사스러운 말로 대중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아이를 함께 묶어. 항림이 아이를 꾸짖으려 나서는 순간이었다. 쾅! 콰과광! 장작 창고의 낡은 덧문이 안쪽으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박살났다. 썩은 문짝의 파편이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틈으로 털이 곤두선 흰 그림자가 뛰쳐나왔다. 설백이었다. 녀석은 더 이상 4해 전에 그 연약한 강아지나 며칠 전 밧줄에 묶여 끌려오던 패배자가 아니었다. 녀석은 굶주림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눈보라를 뚫고 서 있는 한 마리의 야생 늑대처럼 보였다. 크앙! 설백은 법당 앞에 스님들을 향해 사납게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공격의 신호가 아니었다. 따라오라는 재촉이었다. 녀석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몸을 돌려 무영이 장작을 패던 절 뒤편의 공터, 눈보라가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저 짐승이. 항림이 몽둥이를 찾았지만 원칙이 그를 제지했다. 따라가자. 원칙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도담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설배기가 사라진 어둠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신념이 아이의 직감과 짐승의 본능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모두 등불과 겉옷을 챙겨라. 노스님을 찾아야 한다. 스님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등불 몇 개가 매서운 바람 속에 위태롭게 켜졌다. 그들은 설배기가 남긴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눈밭을 헤치고 나아갔다. 도담 역시 맨발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한 노승이 아이를 붙잡아 두꺼운 소못으로 감쌌다. 안 돼! 할아버지! 도담의 울음소리가 눈보라 소리에 묻혔다. 수색은 처절했다. 눈은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날아와 뺨을 때렸다. 등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흔들렸고 발은 무릎까지 차오른 눈에 빠져 한 걸음을 떼기가 어려웠다. 노스님, 무영 노스님. 스님들의 목소리는 금세 바람에 흩어졌다. 주지스님,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이러다가는 저희도 길을 잃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 항림이 원칙에게 후퇴를 건의하려던 순간이었다. 아우, 왕. 어둠 속에서 설백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포효가 아니었다. 바로 앞 거대한 장작더미 뒤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짖음이었다. 원칙과 스님들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광경은 참혹했다. 무영 노스님은 거대한 장작더미에 등을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몸의 절반은 쏟아진 눈에 파묻혀 있었고 손에 쥐었던 도끼 자루는 눈밭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의 얇은 승복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죽음의 냉기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배기는 그 곁에서 필사적으로 무영의 몸을 덮은 눈을 파헤치고 있었다. 녀석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앞발로 눈을 헤집고 차갑게 식어가는 무영의 뺨을 미친 듯이 하차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체온으로 자신의 침으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듯 했다. 세상에. 한 스님이 주저앉으며 탄식했다. 원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규율이, 자신의 정진 명령이
한평생 부처를 모셔온 늙은 스님을 이 차가운 눈밭에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막아선 것은 자신이 부정한 축생이라며 내쫓으려 했던 바로 그 짐승이었다. 무영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춥다 도담아 춥구나. 노스님. 원칙이 가장 먼저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두꺼운 방한 장삼을 벗어 무영의 몸을 감쌌다. 정신 차리십시오, 노스님. 어서 노스님을 방으로 모시자. 아랫목에 불을 강하게 지펴라. 스님들이 황급히 무영을 둘러엎었다. 그 순간에도 설백이는 무영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스님들의 발치에 바싹 붙어 무영이 요사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확인했다. 차가운 규율로 얼어붙었던 천견사의 밤이 한 아이의 직감과 한 마리 개의 포효로 인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무영 노스님은 사경을 헤맸다. 저체온증과 극도의 과로가 겹쳐 늙은 승려의 몸은 펄펄 끓는 동시에 얼음장처럼 식어갔다. 스님들은 무영을 원칙 주지의 방 절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다. 뜨거운 물수건이 연신 이마에 올려졌고 급히 달인 탕약이 입술새로 흘러들어갔다. 모두가 무영의 처치에 매달려 있을 때 방 한 구석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설백이가 어느 틈엔가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녀석은 박살낸 창고 문을 나와 법당을 거쳐 스님들조차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는 주지 스님의 방까지 거침없이 들어왔다. 녀석은 젖은 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무영이 누워있는 이부자리 발치에 웅크리고 앉았다. 주지 스님, 저 짐승이 감히 방 안까지. 항림이 기겁하며 녀석을 쫓아내려 몽둥이를 들었다. 하지만 설백이는 피하지 않았다. 녀석은 항림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였다. 내버려 두어라. 원칙의 목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주지스님, 하오나. 내버려 두라 하였다. 원칙은 불길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영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그 발치에서 미동도 없이 스님을 지키는 설백이를 번갈아 좇고 있었다. 원칙은 깨닫고 있었다. 자신은 규율을 내세워 무영을 눈밭으로 내몰았지만 저 짐승은 본능으로 무영을 죽음에서 건져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부처의 자비에 더 가까운 것은 과연 누구인가? 설백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자신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를 무영의 발치로 전하기 시작했다. 그때 방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도담이었다. 아이는 노승이 감싸준 속옷을 입은 채 붉은 명주실 타래를 손에 꼭 쥐고 들어왔다. 아이는 그 어떤 스님도 심지어 원칙 주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곧장 무영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작은 손으로 땀에 젖은 무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기묘한 밤샘이 시작되었다. 차가운 규율의 상징인 원칙주지. 규율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을 뻔한 무영노스님. 모든 규율을 깨고 생명을 구한 설백이.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의 시작점인 도담. 내 존재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항림은 이 광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차가운 눈을 얼굴에 비비며 분을 사겼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무영이 열에 들떠 헛소리를 시작했다. 안 됩니다. 주지스님 갓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저 강아지는 저 작은 것은 무슨 죄가 스님들은 그것이 지금의 고통 때문에 하는 소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원칙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내해전 바로 그날의 기억임을 알았다. 무영은 지금의 고행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해전 원칙의 명에 따라 도담에게서 강아지를 떼어냈던 그 순간을 참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영은 도담과 설백이를 구하기 위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해전에 그들을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스스로 벌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 원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원칙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은 상처와 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자비는 너무도 많은 조건을 달고 있었다. 무영이 다시 신음했다. 붉은 실실이 끊어지면 아이가 웁니다. 도담이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자신이 쥐고 있던 붉은 명주실 타래를 무영의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설백이는 마치 그 실의 의미를 안다는 듯 무영의 발치에서 고개를 들어 아이와 스님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항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지스님, 큰일 났습니다. 산사태입니다. 폭설로 뒷산의 눈이 무너져 공양간과 장경각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절이 다시 한번 혼돈에 휩싸였다. 폭설이 산사태를 불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낡은 공양간의 벽 일부가 무너지고 장경각으로 향하는 길이 토사에 막혀버렸다. 천견사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날이 밝자마자 원칙은 스님들을 독려해 복구 작업을 지휘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방 안에 누워있는 무영에게 향해 있었다. 무영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 밤새 이어진 간호와 설백의 체온, 그리고 도담의 존재가 늙은 스님의 꺼져가던 의지를 붙잡았다. 무영은 아침이 되자 옅게 눈을 떴고 가장 먼저 자신의 발치에 웅크린 설백이와 손을 잡고 잠든 도담을 확인했다. 이런 늙은 중이 모두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죄는 노스님이 아니라 제가 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원칙이 무겁게 말했다. 그는 무영의 이불깃을 여며주었다. 주지스님, 더는 말씀 마십시오. 어서 기력을 차리시는 것이 저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칙은 방을 나서기 전 설백이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주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원칙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암묵적인 허락이었다. 설백이는 이제 천견사의 손님이 아닌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무영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던 며칠 뒤 그는 문득 내해 전 사지의 기록을 떠올렸다. 강아지가 사흘 밤낮을 문 앞에서 울며 떠나지 않았다. 사흘 뒤 강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얼어 죽었을 것이다. 이상하다. 무영이 혼잣말을 했다. 분명 얼어 죽었을 것이라 하였는데 설백이는 살아남았다. 어찌 내해 동안 이 험한 묘적산에서 살아남았을까? 그것도 매일 밤 일주문을 찾아올 힘을 남긴 채로.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갓 태어난 강아지가 영하 20도의 혹한을 견디고 사나운 산짐승들을 피해 내해를 버텼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무영은 몸이 조금 나아지자 도담과 설백이를 데리고 절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도담은 이제 무영의 손을 놓지 않았고 설백이는 그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며 경계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 무영은 설백이가 끌려 나오던 날 항림이 녀석을 발견했다던 바위 틈으로 향했다. 그곳은 절의 담장에서 꽤 떨어진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골짜기였다. 여기였구나. 이런 곳에서 어찌. 무영이 바위 틈을 살펴보던 그때 설백이가 익숙하다는 듯 바위 틈보다 더 깊은 덤불로 가려진 작은 굴 안으로 쏙 들어갔다. 설백아, 이리 나오너라. 도담이 굴 입구에서 손짓했다. 잠시 후 설백이는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왔다. 그것은 낡고 해진 천조각이었다. 무영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평범한 천이 아니었다. 거친 삼배로 만들어진 스님들의 노동복, 즉 울력복의 일부였다. 무영이 덤불을 헤치고 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좁은 굴 안쪽은 꽤 아늑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른 볏짚이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깨진 나무바루 스님들의 밥그릇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얼어붙은 밥알 몇 톨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있었다. 설백이가 내해 동안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 절의 누군가가 혹은 이 절과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원칙 주지의 엄격한 규율을 어기고 내해 동안 몰래 설백이를 돌보아왔던 것이다. 매일 밤 설백이가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향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누군가 몰래 전해준 음식으로 연명했기 때문이었다. 대체 누가? 무영은 혼란스러웠다. 이 천견사에서 원칙의 눈을 피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그때 설백이가 굴 입구에서 가져온 또 다른 것을 무영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작고 붉은 빛이 바랜 나무 단추였다. 스님들의 승복에는 쓰이지 않는 속세의 아이들이나 달 법한 작은 단추였다. 무영은 그 단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치는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무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깊이 뿌리내렸다. 원칙의 규율에 가려져 있던 천견사의 또 다른 진실이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천견사는 부서진 상처를 복구하는 일로 분주했다. 무너진 공양간의 벽을 다시 쌓고 토사에 묻힌 장경각의 경전들을 수습하는 일은 늙은 스님들과 일꾼들에게는 벅찬 노동이었다. 그러나 절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평화로웠다. 그 중심에는 도담과 설백이 있었다. 도담은 더 이상 구석에서 솜니부를 물고 울지 않았다. 아이는 무영 노스님이 회복한 뒤로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틈만 나면 설백이와 눈밭을 뒹굴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4해 만에 처음으로 산사에 울려 퍼졌다. 설백이는 절의 문지기가 되었다. 이 녀석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요사체 툇마루에 엎드려 한쪽 눈으로는 도담을 지켜보고 다른 쪽 눈으로는 스님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특히 녀석은 항림 스님이 지날 때마다 아주 낮게 귓가에만 들릴 정도의 으르렁거림을 숨기지 않았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절 안의 유일한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무영은 그 평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손안에 쥔 붉은 나무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굴 안에서 발견된 승려의 울력복 조각, 깨진 나무 바루, 그리고 이 붉은 단추. 이것들은 하나의 가설을 완성하고 있었다. 설백이를 돌본 것은 이 절의 스님이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원칙 주지 스님의 눈을 피해서. 하지만 천견사에서 주지의 눈을 피해 매일 밤 굴에 드나들며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극히 드물었다. 항림? 그는 짐승을 혐오하는 것이 진심이었다. 다른 노스님들? 그들은 주지의 규율을 어길 만한 배짱이 없었다. 무영의 생각은 자꾸만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설마 주지 스님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토록 냉혹하게 짐승을 내치라 명하고 나에게 참회의 고행까지 명하신 분이다. 자신의 규율을 스스로 어길 리가 없다. 하지만 그 붉은 단추. 무영은 그 단추를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4해 전 도담을 감싸고 있던 강보에 대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강보를 마지막으로 수습한 사람은 바로 원칙 주지였다. 무영은 결심했다. 이 의심을 풀지 않고서는 이 절의 누구도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원칙을 찾아 나섰다. 원칙은 무너진 축대를 복구하는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날카롭게 호령하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부서진 돌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주지 스님. 무영이 다가갔다. 원칙은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가 무영을 구한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몸은 다 나으셨습니까? 덕분입니다. 주지 스님께서 방을 내어주신 덕에 늙은 중이 명을 부지했습니다. 무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주지 스님. 산사태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너진 축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의 규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원칙은 쓴웃음을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노스님.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법이지요.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물어야 할 때였다. 무영은 품에서 붉은 단추를 꺼내 원칙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것을 아십니까? 원칙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시선은 단추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의 단단했던 규율의 가면이 이 작은 단추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을 어디서? 설백이가 머물던 굴에서 발견했습니다. 원칙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의 뺨을 타고 평생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주지 스님. 항림이 노기등등한 얼굴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지금 일꾼들은 손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저 부정한 짐승은 아이와 함께 벼틀 쬐며 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스님께서는 완쾌되지도 않은 몸으로 어찌 또 주지스님을 괴롭히십니까? 이것이 주지스님께서 바로 세우고자 하신 천견사의 법도입니까? 항님의 눈에는 원칙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규율의 화신이 늙은 중과 짐승 한 마리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영은 항님의 비난에 대꾸하지 않고 원칙의 대답만을 기다렸다. 원칙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뺨을 타고 흐른 것을 닦아내지도 않았다. 그는 항님을 그리고 그 너머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도담과 설배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항님 스님. 예, 주지 스님. 어서 명을 내려주십시오. 저 짐승을 당장 오늘은 공양간의 밥을 저 아이와 개에게 가장 먼저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항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굶주린 중생에게 밥을 주는 것이 무너진 축대를 쌓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저 둘은 이 절에서 가장 오랫동안 굶주렸던 중생입니다. 주지스님. 항님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정신 차리십시오. 어찌 그런 망발을. 저것은 짐승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이 항님의 말을 잘랐다. 저 아이는 4해 동안 이 절의 그 누구보다 혹독한 수행을 견뎌냈습니다. 원칙은 무영의 손에 들린 붉은 단추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노스님과 나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물리고 해가 지면 저를 장경각에서 봅시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칙은 항님을 지나쳐 토사가 쌓인 장경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무영은 그 뒤를 따랐다. 붉은 단추의 비밀 그리고 원칙이 4해 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질 터였다. 홀로 남겨진 항님은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장경각은 고요했다. 복구 작업은 임시로 중단되었고 토사가 반쯤 무너져 내린 서고에는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원칙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무너진 경전 더미 앞에 좌정하고 있었다. 무영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촛불이 두 늙은 승려의 깊은 주름을 비췄다. 노스님. 원칙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단추는 제 것이 맞습니다. 무영은 숨을 죽였다. 정확히는 4해 전 도담을 처음 안았을 때 아이의 강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절에 남은 아이의 유일한 속세의 물건이었지요. 그렇다면 주지스님께서. 그렇습니다. 원칙은 무영의 질문을 막았다. 4해 동안 설배기를 몰래 돌본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무영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토록 냉혹하게 짐승을 내치라 명하고 무영에게 고행까지 안겼던 장본인이 바로 그 짐승의 생명을 유지시켜온 사람이었다. 어찌하여. 규율과 자비. 원칙이 고통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저는 평생 규율이 곧 자비라 믿었습니다. 정을 끊어내는 것만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4해 전 그날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이를 안고 보니 강보 속에 이 붉은 단추와 함께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앞날을 위해 그 집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산 아래로 내쫓으라 명했지요. 그것이 저의 규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의 기록대로 사흘 밤낮을 일주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화답하듯이 말입니다. 원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밤 저는 몰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녀석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제 규율이 옳았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이미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녀석은 문 쪽을 향해 앞발을 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원칙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제 규율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이에게서 떼어낸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려 했던 또 다른 생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지였습니다. 이미 내뱉은 명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규율을 세운 자가 스스로 규율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의 고뇌였다. 그는 규율을 지키기 위해 짐승을 버렸지만 자비를 행하기 위해 짐승을 구해야 했다. 그래서 저는 녀석을 안고 그 굴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볏짚을 깔고 제 바로를 깨어 물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자시에 제 공양을 덜어 녀석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 매일 밤 들리던 그 소리는 맞습니다. 원칙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배기가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녀석은 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밤 굴을 찾아갈 때 녀석이 저를 반기며 굴의 입구를 앞발로 두드리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산사의 정적을 타고 마치 일주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무영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밤 문을 두드린 것은 설배기가 맞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절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원칙이 가져다주는 밥을 기다리며 자신의 굴문을 두드린 소리였다. 그리고 도담이 유독 그 소리에 반응했던 것은 설배기가 4해 전 헤어졌던 원칙의 발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이의 악몽은 원칙의 발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헤어짐의 기억이었던 것이다. 저는 비겁자였습니다. 원칙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노스님께 규율을 어겼다며 고행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규율을 어기고 대중을 속인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노스님이 제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방관했습니다. 노스님이 눈밭에 쓰러지셨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구한 것은 설백이지만 저의 위선과 오만을 부순 것은 바로 노스님이었습니다. 주지스님, 그 붉은 단추. 원칙이 단추를 바라보았다. 그날 굴에 음식을 두고 나오다 품속에 단추를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녀석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4해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짐승도 이러할진데 저는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두 생명을 갈라놓고 스스로를 기만했습니다. 진실은 너무도 무겁고 슬펐다. 원칙은 냉혹한 규율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규율과 자비 사이에서 4해 동안 홀로 참회해 온 가장 고통받는 영혼이었다. 무영은 조용히 일어나 원칙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늙은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주지스님, 주지스님께서는 짐승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지스님의 자비가 주지스님의 규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준 것입니다. 설배기는 주지스님의 자비가 키워낸 생명입니다. 두 늙은 스님은 무너진 경전 더미 앞에서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을 깨고 절 마당에서 누군가의 거친 발소리와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주지스님, 무영스님, 도담이가 없어졌습니다. 도담이 사라졌다는 외침은 이제 막 봉합되려던 천견사를 다시금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무영과 원칙이 장경각에서 뛰쳐나왔을 때 마당에는 스님 몇몇이 횃불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어찌된 일이냐? 원칙이 소리쳤다. 모르겠습니다. 도담의 방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배기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무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눈보라 치는 밤에 아이와 개가 함께 사라지다니. 설배기는. 무영은 본능적으로 항림을 찾았다. 항림은 대웅전의 어두운 기둥 그늘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횃불빛에 비쳐 창백했고 그 눈에는 이성적인 분노가 아닌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다. 항림 스님. 원칙이 낮고 무겁게 불렀다. 혹 아이와 개를 보았습니까? 항림은 천천히 그늘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평소 절의 잡초를 제거할 때 쓰던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었다. 보았습니다. 항림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주지스님께서 잃어버리신 규율을 제가 되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저 짐승 저 요물은 주지스님의 눈을 멀게 하고 노스님을 홀렸습니다. 저 짐승이 이 절의 법도를 무너뜨렸습니다. 부처님의 도량에 어찌 털난 짐승이 사람과 겸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항림은 원칙이 설백에게 밥을 먼저 주라고 명한 것을 타락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어찌했단 말인가? 무영이 절박하게 다그쳤다. 정화시켰습니다. 항림이 낫을 들어 올렸다. 낫의 끝에서 붉은 피가 아닌 흰 털 몇 가닥이 바람에 흩날렸다. 저 짐승을 산 아래 내해 전 녀석이 왔던 그 골짜기로 유인했습니다. 아이가 늘 가지고 놀던 그 붉은 실타래를 이용했지요. 짐승은 제 형제의 것인 줄 알고 멍청하게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 무슨... 그리고 도다미는... 항림이 비릿하게 웃었다. 아이는 제 형제가 위험한 줄 알고 저를 따라 그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쯤이면 둘 다 혹한 속에서 자신들의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항림은 자신의 뒤틀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린아이와 짐승을 죽음의 골짜기로 유인한 것이다. 네 이놈. 원칙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내 놈이 믿는 규율이 고작 어린 생명을 해치는 것이었더냐? 내 놈의 수행이 고작 질투와 광기에 눈이 머는 것이었더냐? 주지스님이야말로 타락하셨습니다. 항림도 소리쳤다. 저는 천견사를 지킨 것입니다. 저들을 버려야 이 절이 삽니다. 무영은 그들과 언쟁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횃불 하나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절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 설배가, 도담아. 원칙도 무영의 뒤를 따랐다. 그는 남은 스님들에게 소리쳤다. 저 미친 자를 당장 광에 가두어라. 그리고 모두 나를 따르라. 아이를 찾아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스님들이 항림에게 달려들었다. 낫을 휘두르며 저항하던 항림도 결국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묘적산의 밤은 다시 한번 두 개의 작은 생명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무영과 원칙은 내해전 자신들이 저질렀던 버림의 업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보라 속을 달렸다. 묘적산의 밤은 모든 빛을 삼켰다. 횃불은 눈보라 속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였고 스님들의 외침은 바람 소리에 찢겨 자신들의 귓가에도 닿지 못했다. 도담아, 설배가. 무영은 늙은 나이를 잊은 채 가장 앞에서 눈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의 뒤를 원칙이 바짝 따랐다. 원칙의 얼굴은 더 이상 엄격한 주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해전 자신의 손으로 작은 강아지를 버렸던 바로 그 골짜기로 이제 자신의 업보를 되돌려받기 위해 달려가는 참회자였다. 주지스님,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이쪽이 맞습니까? 한 스님이 소리쳤지만 원칙은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그 길을 기억했다. 내해 동안 매일 밤 죄책감과 자비를 동시에 품고 걸었던 그 길이었다. 항림은 가장 깊고 후미진 골짜기라고 했다. 설배기가 머물던 굴이 있는 곳. 하지만 그곳에서 아이와 개를 유인해 더 깊은 곳, 산짐승이 들끓는 계곡 아래로 떨어뜨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모두 흩어져라. 굴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붉은 실. 아이가 지니고 있던 붉은 실타래를 찾아라. 무영의 명에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흩어졌다. 원칙과 무영은 설배기가 머물던 굴 앞에 섰다. 굴은 비어 있었다. 볏짚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이럴 수가. 무영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 혹한에 네 살배기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주지스님. 무영이 원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어렸다. 원칙은 굴 입구에 쌓인 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제가 틀렸습니다, 노스님. 그는 갑자기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오만과 위선 때문입니다. 규율을 세운다며 생명을 버렸고 그 죄를 감추고자 또 다른 규율로 노스님을 핍박했습니다. 항림이 절이 미쳐 날뛴 것도 저의 뒤틀린 법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부처시여 제가 이 절의 모든 법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원칙은 늙은 스님의 체면도 주지의 위엄도 모두 버리고 눈밭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해 동안 숨겨왔던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왕. 아주 희미하게 바람소리 사이로 개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이 횃불을 번쩍 들었다. 소리가 들린다.
소리는 골짜기 아래가 아니었다. 굴에서 나와 더 가파른 절벽, 산의 능선 쪽으로 향해 있었다. 저쪽이다. 무영과 원칙은 미끄러운 바위를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한 뼘 길이의 붉은 명주실. 항림이 유인했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골짜기 아래가 아닌 위로 향해 있었다. 설배기가 항림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무영이 외쳤다. 설배기는 붉은 실을 따라왔지만 항림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도담을 데리고 다른 길로 도망친 것이었다. 본능적으로 녀석은 이 산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향해 아이를 이끌고 있었다. 두 늙은 스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들은 붉은 실과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절벽을 기어올랐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멈춰섰다. 그곳은 천견사의 가장 높은 곳, 산의 정상과 맞닿은 거대한 바위 아래였다. 그리고 그 바위 아래에는 오래전 누군가 기도를 위해 임시로 파놓은 듯한 작은 석굴이 있었다. 설배기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4해 동안 산을 헤매며 가장 바람이 들지 않고 안전한 곳을 본능적으로 파악해 두었던 것이다. 도담아, 설배가. 원칙이 굴 안을 향해 절규했다. 왕캥. 안에서 죽어가는 듯한 짐승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영과 원칙이 횃불을 석굴 안으로 들이밀었다. 광경은 그들이 평생을 수행하며 마주했던 그 어떤 깨달음의 순간보다 더 강렬하게 두 사람의 가슴을 내리쳤다. 설배기는 피투성이었다. 항림은 그저 녀석을 유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광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낫으로 녀석을 내리쳤던 것이다. 설배기의 옆구리와 앞다리는 깊게 찢어져 흘러나온 피가 하얀 털을 검붉게 물들이고 눈밭을 적시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녀석은 4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이 험한 절벽을 기어올라 기어이 이 석굴까지 피신한 것이었다. 아! 무영은 말문을 잃었다. 도담은 그곳에 있었다. 아이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추위와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설배기는 자신의 몸에서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온기를 아이에게 전하기 위해 피 흘리는 몸으로 도담을 감싸 안고 있었다. 녀석은 자신의 배, 몸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을 아이에게 내어주고 찢어진 몸으로 차가운 굴 입구의 바람을 막아서고 있었다. 설배기는 자신을 구하러 온 무영과 원칙을 보았다. 녀석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 눈에는 안도감이 서렸다. 이제 됐다. 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말하는 듯 했다. 녀석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을 다한 것이다. 도담아, 괜찮으냐? 정신 차려라, 도담아. 무영이 다급하게 아이를 끌어안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도담은 반응이 없었다. 아이는 넋이 나간 채 붉은 실타래만 꽉 쥐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죽어가던 설배기가 마지막 힘을 냈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도담의 멍한 손을 자신의 입에 살며시 물었다. 이빨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4해 전 갓난아기였던 형제의 손을 하차주던 그 감촉으로 아이의 손을 물었다. 그리고 녀석은 그 손을 무영이 내민 손 쪽으로 가만히 밀어주었다. 그것은 이 손을 잡으라는 설배기의 마지막 언어였다. 아이의 굳었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초점을 잃었던 눈이 자신을 밀어내는 설배기의 피 묻은 주둥이를 바라보았다. 설배가. 도담의 입에서 얼어붙었던 첫마디가 터져나왔다. 흐아앙. 그제야 아이는 둑이 터진 듯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와 추위가 아니라 자신의 형제가 자신을 위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은 울음이었다. 어서 아이를. 원칙이 소리쳤다. 무영은 도담을 자신의 장삼으로 감싸 안았다. 원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투성이가 된 설배기를 자신의 품에 안아들었다. 버텨라. 제발 버텨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놈을 버린 이 늙은 중이 잘못했다. 원칙은 짐승을 안고 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한 보살을 안고 울부짖었다. 횃불이 어지럽게 산을 내려왔다. 그 뒤로 묘적산의 가장 모질었던 눈보라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천견사에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봄이 왔다.
그 겨울밤의 일은 천견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광에 갇혔던 항림은 이튿날 스님들에 의해 산문 밖으로 쫓겨났다. 원칙은 그에게 어떤 폭언이나 저주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삿갓 하나를 건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규율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의 아집을 지키려 생명을 해쳤소. 그대의 마음이 정화될 때까지 이 산의 어떤 문턱도 넘을 자격이 없소. 가서 저 눈밭의 짐승이 보여준 자비의 1000만분의 1이라도 깨닫고 오시오. 항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산을 내려갔고 다시는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도담은 그날 밤의 고열을 이겨냈다. 아이는 더 이상 말을 더듬거나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설백이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이 녀석은 항림의 낯에 깊게 베인 앞다리를 평생 절게 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원칙 주지는 자신의 방을 기꺼이 도담과 설백이에게 내주었고 무영과 함께 밤낮으로 두 생명을 간호했다. 그리고 봄이 오자 설백이는 절의 일주문 앞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 이 녀석은 이제 문지기가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이웃절에서 한 노승이 천견사를 방문했다. 그는 일주문 앞에서 절뚝거리면서도 늠름하게 앉아있는 흰 개를 보고 감탄했다. 이 개는 저를 지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구려. 아주 훌륭한 문지기입니다. 그때 마당을 쓸던 도담이 빗자루를 놓고 달려와 설백이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는 이제 제법 맑은 목소리로 방문객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설백이는 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 그런가? 그럼 무얼 지키는고? 도담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를 지키는 거예요. 툇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영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원칙은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방문객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무영이 대신 대답했다. 저 둘은 이 절의 그 누구보다 깊은 법을 아는 사이라서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돌아간 뒤 원칙은 품에서 내해 묵은 붉은 나무 단추를 꺼내어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위선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배워야 할 자비의 상징이 되었다. 무영이 물었다. 주지스님, 저 둘을 보시니 어떠십니까? 원칙은 일주문 앞에서 서로의 털을 핥아주고 있는 아이와 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규율의 냉혹함 대신 따뜻한 봄볕 같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함께 버려진 존재는 서로를 버리는 법을 모릅니다. 그것이 묘적산 천견사에서 짐승의 형상을 한 보살이 늙은 스님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크고 깊은 깨달음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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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